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의 숫자를 따라서 1월 10일 날 오후에 1월 10일 날 오후에 어린 양을 선택해서 자기 집에다가 3일 반 동안 보관해 두는 거라 그래. 3일 반 동안 보관하는데 3일 반 동안 보관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린 양을 1월 10일 날에 선택해서 내 집에 3일 반 동안 보관하는 동안에 이 어린 양이 흠이 있냐 흠이 없나 그것을 점검하는 기간이 3일 반이라는 거예요. 3일 반. 그래서 3일 반 동안에 어린 양을 점검했더니 어린 양이 아무 흠이 없어. 아무 흠이 없으면 1월 14일 날 해질 무렵에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피를 땅에 쏟아지지 않고 그 피를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예, 자기 집 문설주 인방에 좌우로 잘 바르라 그래요. 좌우로 잘 바르라.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자기가 거하는 그 집에 좌우에 피를 잘 바르고 그 바른 그 집에서 가족과 함께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 그래.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 그래. 그래서 어린 양을 고기를 먹되 어떻게 먹어야 되냐? 불로 구워서 어린 양을 먹어야 된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럼 가족이 상에 둘러서 한 가족이 둘러서서 어린 양 고기를 먹되 어떻게 불로 구워서 먹되 그 6월절 밤에 이 고기를 남기지 말고 밤새도록 이 고기를 다 먹어야 되는 것이다 이거요. 이 고기를 다 먹고 그리고 그 피 바른 그 집에서 문 밖으로 나오지 말아야 6월절 밤에 하나님이 쏟아붓는 그 재앙을 받지 않고 저주를 받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오늘 1절에서부터 쭉 이렇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6월절을 지키는 믿음이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또 몇 가지 나누어서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받고 어린 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거 뭐냐? 6월절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6월절을 지키는 방법. 6월절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 첫째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은 6월절을 내가 지켜가는 것이고, 이 6월절을 맞이해서 어린 양 고기를 먹지 아니하면은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잖아요. 6절에서 8절에 어린 양을 잡고 피를 얻어서 문 임방의 좌우에 바르고 그날 밤에 양고기를 먹어야 되는 것이다. 양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6월절 밤에 어떠세요? 6월절 밤에 뭘 먹는 날이에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날이라고. 그런데 6월절 밤에 어린 양 고기를 먹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6월절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6월절 밤에 어린 양 고기를 먹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6월절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면서요, 우리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뭐냐? 어린 양 고기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어린 양 고기를 먹는 사람은 6월절을 지키고 6월절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절대 실천해가는 그런 믿음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보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는 이 어린 양이 뭐냐 했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겠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처참하게 죽는 것은 뭐냐? 처참하게 죽는 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자기 살과 자기 피를 우리 6월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어주는 하나의 과정이란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어주는 그 과정. 그러니까 오늘 저와 우리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리게 가게 자기의 몸을 찢어서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지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다고요.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어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6월절을 지키는 사람은 증거가 뭐냐?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이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거다. 그래서 어린 양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6월절을 지킨 사람이고 어린 양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6월절을 안 지키는 사람이다. 그럼 이 어린 양 고기가 뭐냐 했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를 말한다. 그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을 자기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우리에게 뭘 내줬다? 살을 내주고 우리에게 피를 내줬다. 그러므로 6월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내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하는 생명이 있고 부활하는 생명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믿어지면 아멘. 영생하는 생명, 부활하는 생명, 마지막 그날에 구원받는 그 생명이 예수님의 살을 먹은 자에게 그 속에 있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이 땅에서 죽었잖아요. 나사로는 이 땅에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되느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되느라, 이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살아나고 거기서 부활을 하고 거기서 영생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나사로가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 이렇게 부활하는 거, 이렇게 영생하는 그 근거가 어디냐 했을 때,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유월절 날 어때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어린 양의 피를 마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어도 예수님이 살아나는 그 말씀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영생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절에 그러잖아요. 25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이란 말이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마지막 그날에 다 살아나게 되고 다 부활을 하게 되고 다 영생을 하게 되고 다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들림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혼인잔치, 예수님과 함께 혼인을 이루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럼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어디다 갔어요?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첫째 뭐요? 어린 양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다, 안 먹어야 되는 거다. 어린 양 고기를 먹으면은 나는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는 나는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영생, 내 영생이 되므로 마지막에 강림하신 예수의 음성을 들음으로 무덤에 가 있는 자들이 다 살아나고 이 땅에 있는 우리는 뭐요? 변화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공중에 들림받아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올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유월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속에 어린 양고기를 먹기를 힘쓰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12장 9절에 출애굽기 12장 9절에 시작.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자, 두 번째는 뭐냐? 양고기를 전체를 먹는 자가 되라. 믿어주면 아멘. 예, 이걸 기록하세요. 양고기를 먹을 때 전체를 먹어라 이 말이요 지금.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뭐냐? 먹었어요. 고기를 먹대요 뭐냐? 양고기를 먹대요 뭐냐면 머리도 먹어야 되고 어떠가서요? 또 여기 뭐요? 내장도 먹어야 되고 또 어떠가서요? 정갱이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럼 머리와 내장과 정갱이 이 세 가지를 합치니까 양이 어떤 양이나 온전한 양, 완전한 양, 한 마리 양이 되었다 이 말이죠. 한 마리 양을 되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유월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유월절을 통하여서 양고기를 먹되 어떠요? 부분적으로만 먹지 말고 전체를 먹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아까 누가 예수를 했잖아. 예수를 먹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먹는 그런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신앙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을 바꾸면 어떠냐? 창세기만 말씀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만 말씀 먹고 살면은 이거는 어린 양을 전체 먹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신앙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다 먹는
신앙이 되어져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서부터 내장부터 정경이까지 이 다 먹으라는 그 의미가 뭐냐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뭐냐? 지정의 이 세 가지 신앙이 갖춰져야 완전한 신앙이란 거예요. 완전한 신앙, 또 어떤 신앙? 흠이 없는 신앙. 이 흠이 없는 신앙이 되면 마지막 그날에 우리 모두 다 들림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였어요? 창세기만 먹으려고 쫓아다닌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만 먹으려고 쫓아다닌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은혜를 받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의 균형을 찾고 신앙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지혜와 정과 의가 다 갖춰진 그런 믿음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완전한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요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머리를 먹어야 된다. 이 머리를 먹어야 된다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머리를 먹어야 되는데 이 머리를 먹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양의 고기를 먹되 양 머리를 먹으라 먹지 마라. 양을 머리를 먹으라잖아요. 이 머리를 먹어라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 믿어집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는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을 때 어디 부분을 먹어야 된다? 머리 부분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머리 부분을 먹어라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 믿어집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서 6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구원의 투구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기서 구원의 투구니까 이 투구는 구원이라는 모자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의 모자. 이해가시죠? 그래서 구원의 모자를 쓴다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의 모자 쓰는 거 보세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어디냐? 머리에 있다 이거예요. 머리에. 믿어집니까? 구원의 확신이 무슨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 무슨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은 머리에서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 말은 뭐냐? 구원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해서는 확신, 나는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 간다니 확신이 내 마음에 확실하게 심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바꾸는 뭐냐? 말씀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 나는 천국 간다는 이 확신이 이 머리에서부터 완전히 믿어져야 된다. 한치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머리에서부터 나는 구원받는다는 이 확신이 하나도 흔들림 없고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는 뭐를 먹어야 되냐? 어린 양 머리를 먹어야 된다. 이해갔습니까? 어린 양의 머리를 먹어야 된다. 어린 양의 머리에 피를 먹어야 된다. 어린 양의 머리에 살을 먹어야 내가 뭘 얻냐? 구원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내 머리에서 살아 움직여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예수를 첫날 믿어도 확신이 없으면 게임이 끝나는 거고, 오늘 하루라도 예수 믿어서 구원을 믿어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마지막 그날에 그 이름을 불러주시겠죠. 이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이거는 젊은 사람도 어린아이도 확신이 있어야 되고 노인들도 확신을 가져야지. 여기는 열애가 없다는 거 믿습니까? 어린아이도 열애가 없고 노인도 열애가 없고 누구든지 어린 양 고기를 먹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 확신만이
세상의 유혹을 싸워 이기고, 이 확신만이 세상의 이단들과 싸우고, 이 확신만이 세상의 인본주의와 다 싸워 이기고, 세속주의와 싸워 이겨 승리할 수 있고, 마지막 그날의 영광의 쾌가를 애치고 부를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믿어집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먹어서 머리에 확신이 없으니까, 이 머리에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신앙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신앙이, 이 머리에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살고 죽는 거는 인명은 제천이라 하나님의 소가리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질병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가난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사고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홍수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살 자는 살고 죽을 자는 죽는다는 걸 우리는 이걸 알고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냐? 내가 오늘 죽어도 천당 간다, 오늘 죽어도 예수를 만난다, 오늘 죽어도 예수 손목자고 천국에 가서 영생복상 누릴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마귀와 싸워서 백전백승하리라,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믿어집니까? 사람과 사람을 싸워도 나는 하나님과 내 힘을 주시니까, 나는 사람과 싸워도 싸워 이기다는 다이카다는 확신을 가져야 어느 누구도 내게 가히 함부로 나를 까부지 않고 나를 놀리지 않을 수 있다.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목사님들의 중심으로 잡고 갈파를 모르고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청산으로 양육할 수도 없고. 믿어집니까? 그러면 교회 직분자들도 확신이 있어야 내가 뭐를 위해서 일할까, 무엇을 위해서 일할까, 무엇을 위해서 충성할까,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나와 관계를 맺어갈까,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이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큰 은혜, 제일 큰 축복, 제일 큰 능력이 뭡니까? 주여 내게 구원의 확신을 주옵소서, 부활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영생복락론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 이해가시죠? 이게 없다면 의미 없지. 이게 없다면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코로나가 지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행병이 지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협박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확신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다 이기고 남을 수 있느니라. 이런 다윗 같은 확신이 있어야 되지. 장군이라는 직책 가지고도 고리앗 장군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 오만 욕을 나도 더 벌벌 떠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이 많고 적고 지기를 막론하고 확신이 있느냐 확신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거 우리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는 뭐냐? 내장을 먹어라 이 말이에요. 내장. 그래서 이 내장은 바로 뭐냐면 무슨 신앙을 말하냐면 정을 말한다. 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뜻정이잖아요. 뜻정. 이 뜻정이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감정을 말한다. 이 감정. 그래서 내장을 먹으라는 것은 뭐겠어요? 내장을 먹으라는 건, 이 내장을 먹으라서 예수님 어린 양의 내장을 먹으라. 내장을 먹음으로 바로 먹어서 뜻정, 내 마음에 뭘 가지고 있다고? 성령의 감동받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자, 어린 양의 고기를 왜 내장을 먹으라 했을까? 이 내장을 먹으라 이 말은 뭐겠어요? 내장을 먹으라서 예수님의 내장을 먹는 사람은 뭐냐? 예수님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예수님 마음.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살과 고기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되 어디를? 예수님의 가슴에 있는 그 피를 먹고 가슴에 있는 그 살을 먹으라 이 말이요.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은 누구의 뭐냐? 예수님 마음,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을 또 다시 바꾸면 뭐냐면 내장을 먹는 자는 뭐가 있어요? 내장을 먹으라 이 말은 뭐냐? 주님의 마음에
감동받는 신앙으로 가라. 감동받는 그런 믿음으로 가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 우리는 예수님의 내장을 모금으로 말미암아 나눠 먹어서 하나님 앞에 감동받는 그런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믿어집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 마음에 감동을 받느냐? 뭘로? 예수 영으로 내 마음에 감동을 받느냐? 예수님의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감동을 받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예수 영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가 피가 되는 그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예수 영으로 감동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감동을 받아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것을 감동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 내장을 먹으면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영을 통하여 감동받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 영으로 감동을 받고, 찬송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봉사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예수 영의 감동을 받으면 그 심령은 살아있는 심령, 부활의 심령, 생명 있는 신앙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내장을 못 먹은 사람, 내장을 먹지 못한 사람 뭐가 안 된다? 성령의 감동을 못 받고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마음에 감동을 못 받는다 이 말은 뭐가 있어요? 내 신앙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이 든 자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감동을 받는다 못 받는다?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깨어있는 자는 예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감동이 오죠. 깨달음이 오죠. 말씀을 들고 감동이 오고, 말씀을 들고 깨달음이 들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막 깨달아지고, 찬송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춤을 덩실덩실 추는 이런 역사,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상의 어떤 영들은 다 저주의 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정말 감사를 주지 못하면 예수 영의 감동을 받은 자는 그는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영생 주는 영이며 생명 있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와 안식고 춤을 덩실덩실 추며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죠? 그래서 아가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가 머리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자, 여기서 보세요. 이제 술람미 여인하고 솔로몬의 대왕의 이제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대왕은 무슨 대왕? 왕중의 평화의 왕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 왕중의 평화의 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라 이 말이요. 이해가십니까? 그 술람미 여인은 뭐냐? 얼굴이 꺼머티티한데 이 술람미 여인은 뭐냐? 포도밭에서 일하는 여인이야. 포도밭에서 일하는 여. 이 포도밭은 교회잖아요. 포도밭은 하나 일터라 말이야. 그래서 술람미 여인하고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님하고 이 관계가 어떠느냐?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고백한다고.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 있도다. 이것은 지금 뭐냐? 술람이 뭐냐면 내가 인생을 가졌고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 생리적으로 밤에는 잠을 잘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육체 생리 형상으로 육체의 잠은 밤에 잔다 할지라도 내 영은 잠에서 깨어있다 이 말이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체는 잠을 자도 영혼은 생명은 잠 안 자고 밤낮으로 깨어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술라미온이 내가 육체의 잠을 짠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내 믿음은, 내 영적 사랑은 깨어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솔로몬의 태양이 내게 부르는 소리를 내가 듣게 되고, 또 솔로몬의 태양이 내 문 밖에서 내 가슴에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는 이 음성을 듣게 되었다. 이 말은 나는 주의 음성에 감동을 받는 신앙으로 가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서요, 우리가 육체를 가져서 생리적으로는 육체의 잠을 잔다 할지라도 영적 생명만큼은 잠들지를 말아야 된다. 영적 생명이 잠이 들지 아니하므로 주의 영이 내게 나와서 감동 줄 때 언제든지 내가 감동을 듣게 되고 그 감동을 받음으로 언제든지 내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서 동고동락하며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내 안에 들어가고 너는 내 안에 들어가서 어떠냐? 동고동락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게 될 거야. 너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할 거야. 네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내 인생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뭐냐? 세 번째는 뭐냐? 먹었어요. 의를 먹으라 이 말이에요. 의를 다시 아까 본문 또 가서 의를 먹어라. 여기서 정경이를 먹으라잖아요. 정경이라 이 말하면 정경이는 뭐냐면 종아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종아리. 사람으로 말하면 종아리거든요. 그 양으로 말하면 종아리, 양 다리 종아리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에 고기를 먹는데 유월절 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하냐? 전체 먹는 양의 종아리를 먹어라. 양의 다리를 먹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양의 다리를 먹어라 이 말은 뭐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다리를 먹어라 이 말은 의를 말한다. 의. 이 의가 뭐요? 고동할 의자잖아요. 고동할 의. 그러니까 지정의잖아요. 이 다리를 먹어라 이 말은 뭐겠어요? 의를 말한. 의라 이 말은 고동할 의.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믿음의 행동, 믿음의 실천, 믿음의 삶, 믿음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서 우리가 6월절 지키는 거룩한 성찬에 참여해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어린 양의 피를 먹되 어떤 부분을 먹어야 된다? 종아리를 먹을 줄 알아야 된다. 믿어집니까? 정경이를 먹을 줄 알아야 된다. 그 정경이를 먹는다 하면 종아리를 먹는 것이고 종아리를 먹으면 다리를 먹는다. 이걸 먹으라의 말은 뭐냐? 믿음의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믿음의 실천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믿음의 변화를 가져올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이 말은 뭐냐? 믿음의 행동, 믿음의 실천이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은 자는 그 생명이 살았기 때문에 어떠냐? 믿음의 실천이 있고 믿음의 행동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냐?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신앙이지만 행함이 있는 자는 살아있는 믿음이고 생명 있는 믿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고 말씀이 함께하는 믿음이 되어졌다. 이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느냐? 네 들었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을 받았냐? 내가 말씀을 받았어. 네가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받았으면 어디냐? 저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말씀을 받고 버려서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받았으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지시하는 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리라 노동하리라 일을 하리라 고백하잖아요 지금. 그런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고 일을 하고 주님이 지명하는 장소 가서 일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말씀의 행동이고 말씀의 성공이고 말씀의 변화를 가져왔음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뭐였어요? 우리는 머리만 먹어도 안 되고 가슴만 먹어도 안 되고 다리만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리를 먹어서 행동은 잘하는데 가슴이 없고 머리가 없는 신앙이야.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모아서 아는 건 많은데 확신은 하는데 가슴도 없고 다리가 없어. 이건 완전한 양이 없어. 이건 완전한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가슴은 뜨거운데 막 주는 거 좋고 막 가슴은 뜨고 뭐 이러는데 머리도 없고 다리도 없어. 그거 우습잖아. 어? 꽁지 빠진 닭같이. 야, 우습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갖되 어떻게 가져야 된다? 완전한 신앙.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가 6월절 지키는 사람이요, 안 지키는 사람이요. 6월절 지키는 게 그게 뭐냐면 이제 이단들은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들 6월절을 알려주자면, 우리가 6월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활날, 부활을 지키는 거. 부활이 바로 뭐냐? 주일 성수야. 주일 성수 지키며,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이 언제요? 주일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매일매일 주일날 지키는 건 뭐냐? 부활을 지키는 이 부활. 이 부활을 지키는 바로 뭘 지킨다? 6월절을 지키는 거다. 6월절을 지킴으로 우리는 뭐냐? 머리와 내장과 정갱이를 먹으면 완전한 신앙이 되어서 마지막 그날에 다 들림 받아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